자, 그러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법 철학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자연법, 이 자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많이 차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우주의 사물들 뿐만이 아니고 인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일정한 목적을 나아간다는 얘기는 일정한 법칙이 그 하부에 존재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법칙은 누가 부여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신, 하나님이 부여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적 흐름이나 인간적 흐름, 사회적 흐름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열심히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함으로써 신의 뜻, 신이 부여한 법칙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의 법칙을 따라서 법을 만들고 행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물이나 인간을 관찰해서 그런 자연법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보면, 새들은 1년 동안 짝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화를 시키고 새끼를 길러서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을 일반 자연에 이렇게 돌려보내죠. 이 새는 결국에는 1년을 주기로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생존, 개체 유지와 종족 보존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새에 대해서 혹은 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자연 법칙은 뭔가 하면은, 새는 1년 동안 자기 존재와 종족 보존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새에 대해서 사냥을 하는 법을 만든다. 그 법이 뭐냐라고 이해했을 때, 새는 적어도 1년 동안은 짝짓기 하거나 이런 1년 주기 안에서는 사냥을 적어도 삶은 보장해 줘야 새의 생존과 종족 보존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새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을 위배되게 우리가 인간이 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은 약간 부당한 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연법과 실정법,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새를 예를 들었는데, 인간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동물과 달리 상당히 장기간 동안 또 굉장히 다양한 교육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삶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 자연법은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보호를 받고 성장하려면 가정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족을 이루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가족의 구성과 자녀의 보호라는 자연법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가족이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자연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법에 위배된다라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자연적인 법칙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결국에는 사회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개인이 전부 자기가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라는 게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를 관찰했을 때 알 수 있는 법칙은, 개인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동의 선은 적어도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공동의 선을 침해하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개인은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자연법칙도 이 사회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자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까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자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 자연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줌으로써 자연법이 이 법사상에서 상당히 구체화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면 이 우주와 인간 사회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두고 향해 가는 존재들인데, 나름대로 목적을 향해 가는 존재, 다시 얘기하면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라면 그 아래의 법칙은 신이 규정을 해 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사회와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 즉 자연법을 인식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자연법칙은 신이 결국에는 정해놨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가? 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영원히 유지되는 보편적인 게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변화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주 사물이나 인간 사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찰하고 판단을 내리는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과 이성은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자연적인 법칙은 어떤 거구나라고 이성이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관찰과 판단에 오류가 있었구나라는 게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의 내용은 항상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기에는 로마 형태의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는 중세 시대에는 중세 나름대로의 사회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와 상황이 변화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놨던 기본적인 그 원칙이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변함으로 따라서 약간 그 원칙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고, 기본 원칙은 똑같지만 인간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인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자연법은 인간 감각의 한계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이 자연법에 대한 내용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중세 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연법과 그 다음에 현대사회, 최첨단화된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자연법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연법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연법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관점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입니다.